지난 세기 초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영화 감독 가운데 로베르트 로셀리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만든 영화 가운데 로베레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종종 언급되는 뛰어난 영화죠. 이 영화의 무대는 1940년대 이태리의 제노바 항구에서 시작됩니다. 저기 포스터죠.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한국에서도 상영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극장이네요. 네. 1940년대 이탈리아의 제노바 항구에서 당시 이 항구는 독일의 나치가 2차 대전 중이었고 나치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항구에 영웅적인 저항군 지도자, 그 당시에 레지스탕스, 저항군 지도자의 로베레 장군이 상륙을 합니다. 상륙했다가 독일군에 의해서 사살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보안대는 이제 이 사실을 감춥니다. 감추고 대신에 바르도네라고 하는 사기꾼을 이 로베레 장군으로 위장시켜서 레지스탕스 저항군들이 잡혀 있는 감옥 안으로 몰래 집어넣는 거죠. 스파인 거죠. 이용하려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든 마음을 회유하고 그리고 교란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사기꾼을 가짜 장군으로 로베레 장군으로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함께했던 동지들, 함께했던 레지스탕스 저항군들이요, 너무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베풀어 주면서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 가짜 로베레 장군이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정말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들과 함께 총살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영화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한 젊은이가 잡혀왔는데 이 젊은이는 사실은 저항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었고 어떤 그런 것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항군들 틈에 쓸려서 그들이 체포될 때 같이 체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억울하죠. 이제 처형당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저항운동엔 관심도 없고 저항운동을 해본 적도 없고 그 근처 가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냥 장사하는 사람인데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사형장에서 죽는다니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이 로베레 장군이 아주 인상적이고 유명한 대사를 남기죠. 그대는 조국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것이 네가 죽어도 마땅한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것. 조국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나치의 지배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것이 네가 죽어 마땅한 죄목이다. 유명한 명언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뭘 해야만, 나쁜 일을 해야만, 죄를 지어야만 죄인가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들,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도 분명한 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좀 볼까요? 어떤 내용이 있나? 1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시딤이라고 하는 곳은요, 어디인가 하면 요단강에서 한 1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정착지, 그곳이 바로 시딤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시딤에 도착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그렇게 원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하는가 하면 시딤에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해요. 머물렀다. 이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 참 여운을 남기는 말입니다.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고 했을까? 그러면요, 물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는 위상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광야를 헤매는 사막
민족 중에 하나로 보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큐티를 통해서 민수기를 읽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요단 동편의 헤스본과 바산을 정복했어요. 강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아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유명한 발람의 예언 사건을 통해서 유명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두려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제 어쩌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국제 정세를 뒤바꿀 수 있는 다크호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야, 이제 뭔가 되려는 모양이다. 안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머물러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그런데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적 스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을 기록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몇몇 개인들이 가서, 그 중에 호기심 많은 젊은이들이 가서 이방 여인들과 어떤 음행을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면 모든 백성들이에요. 여기 보면 백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 중 어떤 사람이 몇몇이 이게 아닌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 음행에 가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음행이 음행으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자, 2절 3절 이어지는 2절 3절 보세요. 그 여자들이, 관계를 맺었던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본문에 일어난 사건의 순서를 보면 먼저 여인들과 더불어 성적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친해졌죠? 경계가 무너졌죠?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한번 내가 있는 곳에 한번 와볼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초청을 해요? 이방 신전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이에요. 바알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에게 절하는, 이방인들에게 드리는 제사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원래 전 성경인 개역 성경을 보면요, 바알부올에게 구속되었다 이렇게 좀 더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구속되었다라는 말은 완전히 매여서 꼼짝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오히려 바알에게 꼼짝 못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4절 보세요.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요, 백성의 모든 수령들이에요. 백성의 수령들인데 앞에 모든이 빠져 있어요. 모든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매달아라. 태양을 향하여라는 말은요, 백주 대낮이라는 거예요. 백주 대낮에, 어두운데 하지 말고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공개 처형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수령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요? 이것은 개인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개인의 사건은 개인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면 지도자들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제가 책임지게 됩니다. 지도자를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본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 책임 있는 수령들에게만 책임을 묻겠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 아닐까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자,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수령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어떤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은요, 야, 너희들 잘 살펴서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만 죽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축소했어요.
왜 이랬을까요?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 명대로 잘해왔는데 왜 이때는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못했을까요? 이해는 돼요. 여러분, 그 수령들이 누구죠?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했었던 자기의 스텝들이에요. 함께 일해왔던 동역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죽인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모세는 야, 그 가운데 죄 있는 사람만 죽여라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을 쭉 보시면요, 한 명도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한 명도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말하자면 명령 불이행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축소해서 명령을 하니까 백성들도 알죠. 그러니까 그들도 그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엄청난 죄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냥 덮어지기만을 원한 거예요. 명령 불이행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주저앉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는요, 그 가운데 그 이야기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결과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게 다 그냥 묻혀져서 지나갔다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언제나 그냥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더 커졌네요. 자,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그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울고 있어요. 당연히 울겠죠. 왜냐하면 지금 연병, 이게 연병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좀 뉘앙스가 그런데요, 흑사병이에요. 패스트예요. 이 전염병이 돌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나요? 자기들이 지키진 않지만 모든 수령들을 다 죽여라. 이러한 어떤 너무나도 어려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울고 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 남자가 그렇게 울고 있는 미디안 백성들 사이로 이방 여인, 미디안 여인을 하나 딱 팔짱을 끼고 둘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오는가?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6절 하반절 보면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얘기해요. 여러분, 그의 형제에게로 왔다는 것은요, 소개시킨 거예요. 나 이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결혼 허락 받기 위해서 형제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데리고 와서 소개시키는 것이 바로 이 의미인 거예요.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결혼 허락 맡으러 온 거예요.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온 나라와 온 백성들이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나요? 바로 그 문제 때문인 거예요. 이방인과의 음행 문제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은 우상숭배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고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루에도 수백 명이 그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요, 이 남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와서 우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죄에 대한 침묵이 더 큰 죄를 낳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숨어서 죄를 지었다고요. 죄를 지으면 창피한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죄에 대해서 침묵하니까 죄에 대한 대담성이 생기는 거예요. 죄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대놓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들어와서 마치 합법적인 부부인 것처럼 장막에 들어가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요, 야고보가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가 욕심에 끌려서 미혹돼요. 지금 그 음행이라는 것, 여인을 보고 마음이 끌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이걸 잉태한다 그래요.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그 결과가 죄인 거예요. 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죄를 낳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의 의미는요,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의미인가 하면 풀꽃이나 나무에 열리는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니까 때가 되면 사과가 열리겠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욕심이 끌려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너희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가 죄 짓는 것까지는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난다 그랬어요. 이 장성한다고 하는 것을 쉽게 얘기하면 죄를 쌓아 놓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를 그대로 쌓아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사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여기서의 이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의 그 낳고와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쿠포에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쓰는데요, 이것은 앞에 것이 죄를 짓는 것이 나무에서 열리는 작은 열매라면, 이것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괴물 같은 게 쑥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세요? 그냥 우리가 욕심이 끌려서 죄를 지면 작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그냥 그대로 쌓아놓고 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죄를 우리 가운데 쌓아놓으면 어느 날 그 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괴물이 돼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길 향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죄는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다 보면 죄 질 수 있어요. 안 지면 좋겠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문제를 바로바로 좀 하나님 앞에 해결하세요. 죄가 쌓이면, 어느 순간 죄가 쌓이면 죄가 장성한즉 우리 가운데 괴물이 되어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 보세요. 지금 다 대담하게 죄를 지면서 꺼리낌 없이 두 남녀가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아무도 제지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뭔가를 향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모세도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도 가만히 광경을 보면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8절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일어난 거예요. 손에 창을 두고 그들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창으로 그 두 사람을 한꺼번에 죽였다. 이건 둘이 껴안고 있었던 거죠. 한꺼번에 찔러 죽인 거예요. 이게 잔인한 건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진노였던 연병이 그쳤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성경이 어떻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이유를 설명해요. 10절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지금 이 비느하스의 분노, 비느하스의 질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다고요? 나의 질투다 그런 거예요. 비느하스의 행동이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에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단죄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드러낸 거예요. 비느하스가 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분노로 분노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풀어드리는. 여러분,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도 보면 그래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이 다윗이 어릴 적에 그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가게 되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전쟁터를 향해 가는 거예요. 전쟁터를 향해 갔는데 거기 전쟁이 막 벌어지는데 희한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앞에 블레셋과 더불어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의 한 장수가 나와서 야, 너희들 나랑 한번 1대1로 먼저 싸워보자 이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내 신행 다곤과 한번 붙어보자. 누가 이기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아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고 딱 일어났는데 보니까 저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2배 3배나 큰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칼을 놓고 창을 놓고 주저앉는 거예요.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꼬마 소년 다윗이 온 거예요. 다윗이 왔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인을 보니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분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지금 다윗이 분노해요. 그리고 나가요. 나가면서 뭐라고 해요? 너는 네가 나에게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너에게 나가는데 너는 오늘 나에게 죽는다, 그거예요. 그래서 죽여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아는 거예요. 질투하심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비느하스의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비느하스의 이 행동 때문에,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만 그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깨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세요. 이어지는 12절 13절 보세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다 그래요. 언약. 근데 이게 이 평화의 언약이 뭘까? 성경은 친절하게도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장 직분. 비느하스의 가문의 대대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가 했던 그 일이 바로 제사장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일이 뭐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속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재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느하스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나타낸 거예요. 무엇을 제물 삼았을까요? 죄를 지었던 그 남녀를 제물 삼은 거예요. 죄를 제물 삼아서 죄를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회복시킨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비록 성전에서 성막에서 드려지는 속죄제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속죄제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바로 제사장이다, 그거예요. 네가 바로 제사장이다. 사실은요,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제사장이 아니라 그래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혈통으로 제사장인 것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제사장은 다르죠. 비느하스의 가문이 그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혹시 우리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세상과 더불어 죄와 더불어 타협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거짓 평화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는 여전한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데 오늘 우리는 그냥 하나님 보고 참으라고, 참아달라고. 왜 우리 가운데 놓여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생각을 안 할까요? 하나님은 이것을요, 평화의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이 평화의 언약은 사실 좀 말이 그래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나요? 죽이는 거예요. 두 남녀를 죽임으로써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평화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전쟁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상태를 가리켜서 평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것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무런 싸움도 없이 그냥 타협하고 너 좋고 나 좋고 지내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평화가 주어졌다는 것은 이미 그 전에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고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죄로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얻어지는 평화는 없는 겁니다.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 살았던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요, 한국전 참전비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이렇게 쭉 벽들이 있고 그 벽에 첫 번째 시작하는 벽에 크게 새겨진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뭐냐면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에요. Freedom is not free. 바꿔 얘기하면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유는 공짜로 얻어진 게 아니에요. 한국 전쟁의 교훈이 뭐냐면 절대로 자유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것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 전쟁으로부터 오늘의 평화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갈망이 모여서 오늘에 이른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정말 하나님과의 우리의 평화의 조약이 맺어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평화와 그리고 자유와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려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 일입니다. 더 이상 죄를 용납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쌓아두는 것 아닙니다. 비느하스처럼 우리의 질투가 하나님의 질투가 되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사랑하고 사탄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이 분명히 있죠. 오늘 여러분 그 질투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그 질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질투로 우리가 창을 들어서 그 질투를, 우리가 그 질투하는 그 대상들을 여러분 우리가 찔러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을 찔러야 될까요? 먼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고요? 그것을 그냥 타협하고 있지 않나요? 그냥 품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닐까요? 믿음의 창으로 찔러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소리 없이 존재하는 불신앙의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종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이 시대의 비느하스로서 분연히 일어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창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울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이익만을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때때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신앙도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군들, 그 독일군들이요, 그들의 헬멧에 독일어로 이렇게 썼다 그래요. Gott mit uns, 이렇게 썼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이렇게 써붙이고 싸웠다고 합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엄격히 얘기하면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우기고, 서로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 어려워요.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은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절대로 그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에 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오른쪽이 맞다고 오른쪽으로 갈 때에 우리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아니다, 왼편이다라고 얘기할 때 혼자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것을 위해 평생 기도하셨잖아요. 내 아버지여, 아니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 내 뜻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 신앙 아닙니다. 내 꿈을 펼치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뜻이 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깨어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 오늘의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일어날 비느하스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십시오. 남은 삶 비느하스처럼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